우리 한 시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 가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원성이 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목말라 죽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한 바위의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거기서 생수가 나오리라.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거기서 이제 생수가 났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 물가에서 그 마사를 이제 거기서 생수를 얻으면서 그곳 이름을 이제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모세와 다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저 사람들이 나를 돌을 던져 죽으려고 해요. 돌까지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목마름을 죽이고 물을 먹었는데 바로 또 어려움이 왔어요. 이 어려움은 해결할 만하면 또다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거 있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 성경의 아말렉, 블레셋 헷갈리잖아요. 그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는 아내 아다로부터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는 아내 딥나로부터 아말렉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의 족속들이, 에서는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어받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으로부터, 에돔은 또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해요. 근데 에서의 후손으로부터는 또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지나가던 사람을 약탈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아말렉을 엄청 미워하냐면, 엄청 미워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아말렉이 이제 군중들이 막 지나가면, 애부터 어른까지 200만 군중들이 막 지나갈 때 뒤에서 뒤처지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뒤처지면 아말렉이 거기 와서 야비하게 뒤처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쳐서 뺏어가고, 이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아말렉을 내가 없애라. 그런데요, 옛날에 이렇게 뒤에 보면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다 쳐서 물리쳐라. 근데 아말렉을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에 있는 왕도 잡아오고, 거기 있는 소, 양, 좋은 걸 잡아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완전 진멸하라요. 진멸. 하나님은 조금 남겨놔라, 그래도 봐줘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르비딤에 이르자 이런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 아말렉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해 온 거예요. 전쟁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렇게 전쟁이 나는데,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싸움을 붙였다니까, 싸움을. 그런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430년 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항력도 없고 전투를 치를 만한 능력이나 기술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군중들을,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겠죠. 너는 가서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게 하라. 거기서 모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거든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고 모세의 눈과 같이 했어요. 너는 가서 칼로 싸우라.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을까요? 모세의 지팡이인데. 왜 그러냐면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갔을 때도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죠? 뱀이 됐잖아요. 그 능력이 다시 잡아라 했을 때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가 앞에 가려졌을 때 홍해를 그 지팡이로 가리켜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무사히 건너고 애국 군인들을 팍 쫓아오던 군인들은 바다에 수장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리라. 산 위에.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기도의 지팡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지팡이를 늘어뜨리고, 이게 보면 스바냐에도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기도의 손을 들라는 거는요, 구약시대에 손을 들라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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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워라. 우리 싸움이 없으면 안 되죠.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기도하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승우 집사님도 계시지만 승승장구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너무 힘이 들어서 한참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 손이 스르르 내려가면 또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갖다가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힙니다. 모세가 그때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죠. 모세를 앉히고 자기네들이 그 팔을, 모세의 팔을 들어주니까 하루 종일 그 팔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아론과 훌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모세의 지도자, 하나님 앞에 전쟁에 이기는 도구로 사용되는 모세에게도 관심을 베풀고, 모세가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말하자면 의자 오늘날에 갖다가 돌 위에 앉게 하고 자기네들이 팔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이런 아론과 훌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 혼자, 하나님의 종이 혼자 막 기도를 막 하고 혼자 전도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받들어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는 목회자를 도와서 나를 목사로 세우지 않았으니까 나는 목사님을 돕는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힘들까요? 목사 아닌 사람이 힘들까요? 목사 아닌 사람이 덜 힘들어요. 목사는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내가 채찍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눈치도 보랴, 사람들 눈치도 보랴, 얼마나 중간에서 정말 이 긴장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긴장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분들이 너무 하나같이 정말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적으로 따뜻한 것도 기뻐하세요. 따뜻한 사랑을, 냉정하고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로 하는 모세의 기도도 중요한데,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또 여호수아가 나가서 칼날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용기도 필요해요. 우리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사업을 열심히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부흥되려면 하나님 정말 부흥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막 두루때같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서 전도를 해야죠. 전도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동역할 때 하나님의 승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막 두드려요. 이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저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열심히 애를 쓰다 보면 또 어떤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제단 이름을 뭐라 그랬을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군기와 깃발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천국에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광야 생활이에요. 이게 세상은 말하자면 애굽이고, 출애굽했다는 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고, 우리가 가는 여정 동안에 몇 년 동안 갔나요? 40년 동안 갔어요. 그 광야길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서 하는 거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어려움도 당해요.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교훈하는 것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니네 힘으로 물리쳤냐? 니네 아무런 능력이 없어, 부족해, 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승리하게 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다가와요. 우리는 오늘 평안하다고 걸어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아말렉과 같은 대적이 우리를 딱 대적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모세는 안 싸웠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자기는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가정 생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 그러고 누명을 씌워요. 그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억울한 일 당하면요, 그걸 갖다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가서 따질 필요도 없어요. 싸움만 더 커져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오늘날 교회가, 기도가 다 식어졌어요. 너무 살기가 편하니까요. 요즘요 또 기도하기가, 아까 비윤희 집사님이 그 기도도 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즘 정말 하기 힘들겠구나. 왜? 유튜브가 너무, 유튜브 보고 싶어서,
유튜브가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저도 유튜브로 설교 같은 걸 많이 듣거든요. 설교 뭐 강의 같은 거 많이 듣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게 희박해져요. 그러다가 성경 보는 것도 유튜브로 그냥 들으면 되지 뭐 성경도 물론 듣는 것도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분주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몰입해서 있는 시간은 안 아깝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너무 미디어에 너무 우리는 빠져 있어요. 많은 시간을 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말렉과 같이 대적해오는 우리의 영적인 적들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고요. 우리가 옛날에 한국 교회들이 부흥됐잖아요. 70년대, 80년대 막 부흥됐는데 그 부흥된 원인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엄청나게 막 특별 새벽 기도하면 40일을 했어요. 40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막 또 새벽 기도, 통성 기도, 또 철야 기도는 또 밤 4시까지도 교회에서 잠을 자고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도 똑하면 금식 기도했어요. 또 그런 기도,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해서 기도회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산기도도 산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또 뭐 걸린다 그렇게 또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기도원들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 기도원들이 그래서요 매각을 내놓은 데가 많대요. 기도원들이 살아있는 기도원이 많이 없어요. 다 그 흥망하던 기도원들이.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편안한 시대 같지만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런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비전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하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주보를 보더니 아니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교회 재정도 하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냐.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는 또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어린이 선교를 많이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어린이 예배로 또 우리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일어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중에 다 열매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이 씨를 막 뿌리다 보면 나중에 무성한 숲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 기도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저도 항상 제가 마음에 그 한 맺힌 게 있다면 뭐가 아니면 제가 기도를 많이 그렇게 한 3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저 그렇게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2시간은. 근데 이제 한국 목회자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한 50시간이래요. 아니 50분. 그리고 평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하루에 24분이래. 근데 그것도 많이 준 것 같아요.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지 안 하는 사람은 5분도 앉아서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주보에도 나왔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동보호를 위해서 우리 10분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선택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래야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내가 전쟁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적들이 와서 밥이 된다니까요. 제가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제가 요번에 주중에 제가 그 4층에 저희 아파트 4층에 할아버지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뚝뚝 두들기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하니까 내가 이번 주에 꼭 나갈게요. 한번 나가볼게요. 그럼 제가 모시러 올게요. 알았어. 모시러 온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철석같이 약속을 했고 제가 이제 계속 할아버지 최경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죠. 아버님 교회 나오도록 사탄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사실 그 집에를 가려고 일부러 집에서 여기서 일하다가 갔어요. 가가지고 두들겼더니 저녁인데도 대답이 없어요. 이게 난지 아니까 안 열어지니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딸기를 사가지고 갔는데 전화를 했더니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는 안 나간대. 데리러 오지 말라 그러라고. 저한테 마음이 어쩜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요. 온다고 그렇게 수요일인가 화요일날 그렇게 온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그분이 그래서 제가 보면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사단이 그 영혼을 낚아채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들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이요 엄청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요. 엄청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거 깜빡이 잊어버렸다. 이거 해야 되겠다. 자꾸 할 일이 생각나고 분주하게 만들고 자꾸 뭔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올해는요 정말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신한테 이거 주시옵소서 나아가지만 이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로 너랑 나랑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옛날에 이해했냐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구절이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학교에 갔다 온 그 자료들을 어저께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나랑 같이 기도하자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동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저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출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들으신다는 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가 200만 백성들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세요. 가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직장에 가면 하나님 우리 직장 잘 되게 복을 받아서 직장이 잘 돼야지 내가 수입이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어느 곳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놓으면 그곳에서 기도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흥되겠죠? 우리 교회가 맨날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가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동서사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펼쳐 보일 줄 믿습니다. 교회가 뜨거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뜨거워야 되냐면 찬양 소리가 뜨거워야 돼요. 찬양도 그냥 목이 아프니까 그냥 겨우겨우 부르지 말고요. 우리의 목청을 다해서 구원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양도요 소리 높여서, 저 요즘 새벽기도 때 하루에 7번씩 찬양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찬양을 3곡을 부르고 나머지 기도할 때도 4곡을 불러서 7곡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뜨거워야 되냐면 기도 소리가 뜨거워야 돼요. 기도 소리가. 여러분 기도 소리가 뜨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기뻐야 돼요. 그 다음에 아멘 소리가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 저 말을 내가 접수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옛날에 아멘 소리 막 하면요 사람들이 핀잔 줬어요. 저 사람은 이게 성스러운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해서 그러면서 아멘 소리 하는 사람을 막 핀잔을 줬거든요. 근데요 사실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할 때 막 힘이 확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앞에 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동의하고 있구나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아멘 소리가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당장 적용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 모세를 또 영적으로 예수님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비유로 또 모세, 근데 예수님도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주면요 우리가 정말 다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를요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야 돼요.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나는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다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서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쁘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는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 왜 그러냐면 저도 기도하다가 소리 안 내고 속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다가 졸려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속으로라도 하여튼 크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쓸 때 기도의 문이 팍팍팍 열리는 거예요.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철로역정에 가면 성령은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데 사탄은 거기서 찬물을 막 뒤에서 끼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하려면 성령 충만함 위해서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비록 우리 하늘비전교회 크지는 않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영적 무기인 기도를 잘 사용해서, 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제가 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교회는 도시 안의 기도원이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교회가 기도원이래. 기도원을 막 애써서 가지 않아도 이곳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무 때나 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하기에 힘써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 누굴 만났을까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맨날 죽어라서 가서 그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앉은뱅이가 좀 뭔가 동냥을 해줄까 해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서 앉은뱅이가 걸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성전 앞에 그 거린 앉은뱅이를 모르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 앉은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니까요. 베드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요, 일으켰어요. 앉은뱅이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근데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들이 저 앉은뱅이 아니었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지금도 우울증에 치료받고, 지금도 망했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이게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아말렉을 이기고 또 힘들어서 손이 내려왔을 때 아말렉에게 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해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가 언제 우리 앞에 공격해오는 아말렉과 같은 아버지 사탄 마귀의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